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학 시험을 보게 되면은 합격 통지서가 오게 되죠. 합격을 하면 합격 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그 합격 통지서를 받아 놓으면은 이제 그 합격되지 못한 학생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이제 대학에 갈 수 있다. 대학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현재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완성될 구원도 있죠.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을 보면 앞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받은 몸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 입시로 치면 졸업장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왜 대학에 가겠습니까? 대학 가서 사실은 졸업장 받으려고 그 대학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이력 썼을 때 고졸이라고 쓰는 거하고 예를 들어 중졸이라 쓰는 거하고 대졸이라 쓰는 거하고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대졸이라고 딱 두 글자 쓰기 위해서 사실은 대학 가는 겁니다. 물론 대학 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죠.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학문을 익히기도 하지만 이력 썼을 때 대졸 두 글자 쓰기 위해서 우리는 대학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 합격 통지서 받고 바로 졸업장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또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4년간 대학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해야만, 그리고 졸업시험에 또는 졸업 논문에 합격해야만 졸업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뭐가 잘못됐습니다.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취소가 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학 졸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대학 합격장이 취소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운전면허는 취소되죠. 잘못하면 운전면허는 취소될 수 있지만 심지어 내가 사회에 나가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대학 졸업장 받은 것이 무효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두 가지 확실한데 그러나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확실한 사실이고, 그리고 미래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될 것도 확실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현재는 아무것도 일어난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옛날의 습관과 그 생활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현재적인 요소는 신분에 맞게 우리의 삶이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신분의 변화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의 변화는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하게 변화돼서 다시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티켓을 따놓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 구원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의 문제는 회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은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고 성화를 위한 회개가 따로 있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파티에 초대받았으면 파티에 어울리는 정장을 입어야 됩니다. 파티에 참석했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턱시도 입고 정장을 입고 나오는데 나 혼자 추리닝 입고 왔다면은 뭔가 굉장히 눈에 띄겠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겁니다. 뭐 추리닝 입고 쓰리퍼 끌고 그렇게 파티에 참석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참석했다가는 그 파티에 입구에서부터 제재를 당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고급 식당에 가면 식당에 가도 어떤 정장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은 종종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비유가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딱 오셨는데 보니까 빛나고 그 깨끗한 그런 세마포 옷이 나에게 저절로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왕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에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는 어린 양의 신부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예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견인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설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짓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견인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이 예정설과 견인설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걸 오해하다 보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나는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디 가겠나, 그러면서 대충 산다는 것이죠.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과 14절을 보면은 특히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같이 좋은 교회도 사실은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는 말이죠. 뒤집어서 보면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하고 12절에 말하고 14절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현재적인 요소가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시험에 들고 실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큰 교회에 나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작은 교회 나가면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를 선택하는데 큰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교제를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 때문에 실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려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만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 하면은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런 의도로 하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만 만나고 사람은 일체 만나지 말라는 그런 의도로 바울이 한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모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두 가지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는 이웃에 관한 것,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또 크고 첫째되는 계명,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빠져도 그것은 완전한 계명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도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졌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수직 막대가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수평 막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좋은 신앙은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잘해야 되고 이웃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함께 신앙을 이루어갑니다.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벽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벽돌 하나가 건물 속에 포함되지 않고 나 홀로 따로 있으면, 벽돌 하나가 따로 있으면 그 벽돌은 절대로 건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건물의 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벽돌 하나가 제대로 건물의 부속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벽돌과 함께 시멘트로 발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종종 모닥불의 비유가 됩니다. 캠핑 가서 모닥불을 피워보면 장작을 대여섯 개 여러 개 모아서 불을 지피지 않습니까? 화력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캠파이어 할 때 보면 여러 개의 장작을 모아서 불길을 확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큰 화력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그 장작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따로 떼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에 붙은 불은, 장작 하나에 붙은 불은 금방 꺼지게 됩니다. 화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벽돌이 건물을 이루려면 모여야 되고 장작이 큰 화력을 내려면 그것도 역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신앙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고 성경 통독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간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왜 교회에 갈까요? 예배 드리러 간다는 말과 설교 들으러 간다는 말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맞는 말일까요? 우리는 설교 들으러 교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죠. 예배는 종합적인 요소가 다 포함이 됩니다. 기도도 포함되고 찬양도 포함되고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단순히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CTS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영상 예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종합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영상 예배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린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각자의 집이 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더니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졌더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눈, 코, 입, 귀가 있고 손과 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듯이 손이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중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아무리 많은 지체가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머리에서는 명령을 내리는데 만약에 지체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걷고 싶은데 제대로 못 걸으면 그것을 뇌성마비라고 하죠.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몸에는 아무 이상도 없고 머리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뇌성마비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그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체끼리는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돕게 됩니다. 뇌를 통하여, 머리를 통하여 모든 지체가 연결이 되고 서로 돕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뛰어노는 것을 좋아해서 밥만 먹으면 밖에 나가서 뛰어놀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점심 먹으면 밖에 나가서 뛰어놀았고 저녁 때도 집에 들어와서 밥만 먹으면 뛰어놀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놀았는데 밥 먹고 나서 바로 뛰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더 이상 뛰질 못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왜 밥 먹고 뛰면 배가 아플까? 배가 아프니까 뛰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뛰는 건 다리의 역할인데 배가 아프니까 다리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성품만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을 결정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전도 열심히 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신앙의 좋은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짜 훌륭한 신앙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내가 훈련받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또 참된 안식도 얻게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위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동체 가운데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자꾸 부딪히게 돼요. 내가 싫은 사람하고도 만나게 되고 또 실족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사실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야 성숙합니다. 내가 모난 부분이 있다면 그 모난 부분이 정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깨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성숙하겠습니까? 아파도 부딪혀야 됩니다. 아프다고 해서 부딪히는 과정을 피하게 되면 절대 신앙은 성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독불 장군이 없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나 혼자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모든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너를 위한 열매, 상대방을 위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랑할 수 없죠. 너를 사랑해야 되고, 너에게 기쁨이 되고, 너와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너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에게 선을 베풀고, 너에게 충성하고, 너에게 온유하고, 너를 위해 절제하고, 너에게 오래 참는 것, 상대방을 위한 것,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제가 설교를 1시간씩 2시간씩 길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저도 절제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깜빡 잊고 설교를 오래 했어요. 그럼 성도님들은 오래 참으셔야 되겠죠. 예, 저를 위해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그러면 제가 또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절제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게 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족의 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해가 되는 사람을 또는 해가 되게 하는 그런 마귀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3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의 가장 큰 어른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른 앞에서 성도 간에 서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목사님이 신방 오셨다고 하면은 그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부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잠깐 접어두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 대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대가족의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대가족 사회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른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 앞에서는 서로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핵가족 시대이고 또 1인 가족도 많다, 1인 가정도 많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하고 또 감정에 북받치고 그러면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치를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강제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15절에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1차적으로 먼저 교회에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고 모든 목사님들의 사역의 목표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사역의 성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공은 교회의 규모나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또는 병원을 세우고 노숙자를 돕고 고아원, 양로원을 후원하고 물론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형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가 반드시 성공하고 좋은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교회가 이루는 하나의 사역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의 목표는 성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사역의 목표는 바로 사람입니다. 교회 크기는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성공한 교회인지 또는 모범적인 교회인지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헌금 가지고 따질 수도 없고 사람들의 숫자로만 따질 수도 없고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가 사역의 내용 가지고도 따질 수 없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알아보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좋은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므로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면 17절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쏟아붓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거죠. 포도주를 재물 위에 쏟아붓듯이 그렇게 전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쏟아부어도 기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를 향한 사역자의 헌신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되어가고 사역자가 헌신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좋은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기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면 우리는 서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함께 기뻐하고 서로 기뻐하고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정말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필리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됩니다.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나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희생하고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의 아우사를 열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그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성도를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염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원망이 없게 시비가 없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